내려놓음, 이제 몇 주 동안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과거에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되기보다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용주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셨고, 이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많은 간증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이 내려놓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잡은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상식을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일이 성취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지난주에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홍콩에 있는 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놀랍습니다. 의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 의대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가 돼서 교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박사학위가 2개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운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자신이 그렇게 된 것도 운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으로 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때 처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처음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에 앞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에게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게바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그들이 배와 그들의 그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생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먹고 사는 일, 그것이었지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점점 밀려가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군중회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 갈릴리 바다, 이곳은 낮에는 뜨거운 남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부들은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물이나 장비들을 점검하고 수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보았고 그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기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선뜻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집사님 사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집사님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미희에게 커피는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면전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속으로 하시겠죠. 평생 목회만 하신 양반이 뭘 한다고 저렇게 설레발일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속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지금 따르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였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모든 장비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이때 지금 다시 이 장비를 들고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뿐 아니라 동생 안드레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배 한 대로는 그물을 펼치고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동업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 배 위에 올랐을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너를 크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을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11월 19일에 명예 장로와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그 세 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의 집사님, 우리 김영석 집사님, 이병재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 이 세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앞으로 장로로,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가 아닌 주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물론 대단한 믿음이 있으셔도 믿음이 있으신 것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와 권사를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 일들을 이루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경험했어,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뜻대로 이것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 우리가 배웠던 과학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물고기들은 얕은 곳으로 움직인답니다. 지금은 한낮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내리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부가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일본 주부네요. 한 일본에 살고 있는 주부가. 그런데 문화도 맞지 않고 또 환경이 달라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프랑스인 부부와 가끔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어느 날 고민이 있어서 문제 때문에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프랑스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우니 장미를 한번 키워보라고.
근데 이 일본 여인은 일본에서도 장미를 마당에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진딧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장미를 과거에 키워봤는데 진딧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고 결국 그것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러자 이 프랑스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장미에 진딧물이 많았던 것은 기후 자체가 섬나라에서 습해서 진딧물이 많았었던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장미에 진딧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장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나 프랑스에서만큼은 그 경험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경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만큼은 내 경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 가운데 받았던 응답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들을 해나가는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부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면서 계속해서 어부로 자랐고 어부로 컸고 지금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어로 활동, 이 어부로서의 사는 삶은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사람들이 바닷가를 이동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닷가를 보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큰 호수를 보고 바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남풍이 분다고 했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호수에서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호수 근처에 있는 호텔 10층에서 이 파도가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파도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 100명이 타는 유람선이 이 호수의 파도 때문에 뒤집힌 적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자, 이 어로 활동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파도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 깊은 곳은 호수 어디에 있을까요? 육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육지와 먼 중심 지역. 파도를 뚫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지금처럼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그물을 쫙 펼쳤다가 다시 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물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직접 그물을 잡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일정 지역에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다시 들어와서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또 물건들을 다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어부로서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공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일간을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자신의 어부로서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터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희 목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그러나 이제 제가 부교역자에서 담임 목회자로 변했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들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 탁월한 부목사님이 있으셨답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또 성경 공부 인도도 굉장히 잘하시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잘생긴 모든 것을 갖췄다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개척하기만 하면 부흥할 거라고. 그런데 개척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사역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교육자인, 자신은 타이틀이 이제 담임 목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교육자처럼 사역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그 사역을 일시간 그만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내가 세상 일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원주 좋은 교회 사역들을 우리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뜻과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필요한 내용이기에 함께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오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예배 때 장로 권사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속된 표현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 권사를 세울 때 일정 금액의 헌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쉬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쉬쉬할까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서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랑처럼 이야기하신 일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약간 가우뚱거렸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 교회 장로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이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서 그 장로 교회에 필요한 그 비용들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약간 반항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돈 받지 않으면 장로 되는데 권사 되는데 돈 받지 않으면 폐지 줄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요구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첫 번째 장로 권사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장로 권사가 되는데 그냥 그만 있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전통처럼 되어서 다음 장로, 다음 권사가 되는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성경적인 전통,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특별히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인생에서의 경험, 내 직장에서의 경험, 내 일 가운데의 경험,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또 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우리 앞서 보았던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경험들, 나의 직장에서의 경험들,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시되, 특별히 오늘 내 경험들을 내려놓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교회에 직접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일터에서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서 여러 경험들, 여러 사역들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이끄심, 아버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루시며 빛과 같이 귀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직장에서의 경험을, 또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경험들, 내 직장에서의 경험, 일터에서의 경험들,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우리 원주 좋은 교회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내려놓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